아주 오랜 옛날 우리 옛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와 함께 따뜻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 이아지 여우 구슬. 옛날 어느 한적한 마을에 그 공부를 위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절로 향하는 한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학문에는 뜻이 깊었으나 세상 물정에는 다소 어두운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며칠을 걸어 깊은 산중에 이르렀을 때 그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해는 저물어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선비는 결국 커다란 나무 아래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잃어갔던 그의 눈에 멀리서 깜빡이는 등불 하나가 보였습니다. 선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불빛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기와집 한 채가 있었고 달빛 아래 서 있는 한 여인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인은 비단결 같은 머리카락에 옥처럼 흰 피부를 가진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절세의 미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선비를 안으로 맞아들여 따뜻한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선비는 여인의 아름다움과 상냥함에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인 역시 선비의 점잖고 순수한 모습에 호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절로 가던 길도 잊고 여인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며 사랑을 키워나갔고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섬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지혜롭고 아름다웠으며 그를 지극 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 속에서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밤 선비에게 입맞춤을 하며 작은 구슬 하나를 그의 입속으로 넣어주었다가 다시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 구슬은 영롱한 빛을 띠고 있었고 구슬이 입안에 들어오면 선비는 온몸에 기운이 솟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것이 아내만의 독특한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마을의 스승을 찾아가 그동안 아내와 함께 공부하며 깨달은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스승은 선비의 학문이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취월장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네가 어찌 이리도 짧은 시간에 하늘의 이치를 깨우치게 되었는가? 선비는 스승에게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한 이야기와 매일 밤 구슬을 주고받는 신비로운 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스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사람아,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자네의 아내는 사람이 아닐세. 그녀는 천년을 묵은 구미호, 즉 꼬리 9 달린 여우임이 틀림없다. 그 구슬은 구미호가 1000년 동안 모은 도력의 정수, 여우 구슬일세. 구미호는 그 구슬을 이용해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고 자네는 그것도 모르고 정기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야. 이대로 가다가는 자네는 목숨을 잃게 될 걸세. 스승은 선비에게 구미호를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밤 아내가 구슬을 입에 넣어주거든 절대로 그녀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대로 삼켜버리게. 그리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땅을 한번 쳐다보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한번 쳐다보게. 그리하면 자네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될 것이고 구미호는 힘을 잃게 될 걸세. 선비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무서운 요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의 단호한 말에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때핑 아내는 여느 때처럼 선비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며 여우구슬을 그의 입속으로 넣어주었습니다. 선비는 눈을 질끈 감고 차갑고 매끄러운 구슬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구슬을 삼키셨습니까? 선비는 아내의 절규를 뒤로하고 스승의 말대로 하늘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모든 별자리와 천체의 움직임이 그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띠깨하지만 선비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만 다음 행동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땅을 쳐다보는 것을 잊고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아내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구슬을 잃은 아내는 순식간에 본래의 모습인 하얀 털을 가진 여우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피눈물을 흘리며 선비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더니 서방님, 저는 단지 당신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 구슬은 당신의 정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저의 모든 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인간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라는 말을 남기고는 슬픈 울음소리와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홀로 남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우 구슬을 삼켜 하늘의 이치는 깨닫게 되었지만 땅의 이치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는 뒤늦게 아내의 진심을 깨닫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지만 아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아내를 그리워하며 반쪽짜리 지식인으로 살다가 외롭게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신과 성급한 판단이 어떻게 진실한 사랑을 비극으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전설입니다. 이야기 2. 두꺼비의 신기한 재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는 착하지만 너무 가난하여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남의 집 일을 해주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더운 여름날 총각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커다란 뱀 한 마리가 작은 두꺼비를 잡아먹으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각은 뱀을 불쌍히 여겨 지팡이를 휘둘러 뱀을 쫓아주고 두꺼비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두꺼비는 고맙다는 듯이 총각에게 몇 번이고 절을 하고는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낮밤, 총각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낮에 구해준 두꺼비가 나타났습니다. 두꺼비는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의 목숨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두꺼비가 아니라 신비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은혜를 답겠습니다. 달 아침 총각이 잠에서 깨어보니 머리맡에 작은 금덩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총각은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두꺼비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가 두꺼비가 알려준 낡은 기와집으로 가보니 두꺼비는 마당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꺼비는 총각을 보더니 갑자기 입에서 번쩍이는 황금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작은 보답입니다. 앞으로 제가 매일 황금을 토해낼 테니 이것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십시오. 총각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는 두꺼비에게 몇 번이고 고마워하며 두꺼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소중히 돌보았습니다. 검꺼비 덕분에 큰 부자가 된 총각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웃마을에 사는 욕심 많은 부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황금을 토해내는 두꺼비가 있다는 말에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그 두꺼비를 빼앗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자는 한밤중에 몰래 총각의 집에 숨어 들어가 두꺼비를 훔쳐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두꺼비에게 자, 어서 황금을 토해내거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황금 대신 역겨운 냄새가 나는 똥만 잔뜩 싸놓을 뿐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부자는 두꺼비를 마구 때렸습니다. 이놈의 두꺼비, 황금을 내놓지 못할까? 그때 두꺼비가 말했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저를 아껴주는 사람에게만 황금을 토해냅니다. 당신처럼 욕심 많고 마음씨 고약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황금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부자는 귀가 솔깃해져 물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두꺼비는 저를 커다란 가마솥에 넣고 뜨거운 불로 끓여주십시오. 그러면 제 몸이 녹아 순수한 황금으로 변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부자는 두꺼비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는 당장 커다란 가마솥에 불을 붓고 두꺼비를 그 안에 넣고는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펄펄 끓어오르자 부자는 이제 곧 황금 부자가 되겠구나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솥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솥 안에서 뜨거운 물과 함께 두꺼비가 튀어나와 부자의 두 눈에 독을 쏘았습니다. 으악! 부자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고 두 눈이 멀어 평생을 안못 보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두꺼비는 유유히 그 집을 빠져나와 자신을 아껴주던 착한 총각에게 돌아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선행은 복을 가져오지만 과도한 욕심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 3. 김유신과 천관녀. 에드마이어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는 위대한 장군이 될 김유신에게도 불타는 열정을 가진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랑으로서 밤낮으로 무예를 연마하고 학문을 닦으며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겠다는 야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천관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천관녀는 빼어난 미모와 뛰어난 충솜씨 그리고 고운 마음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유신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첫눈에 반했고 천관녀 역시 젊고 용맹한 화랑 유신에게 깊은 연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간 곧 두 사람은 곧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유신은 매일같이 훈련이 끝나면 천관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와 함께 시를 짓고 거문고를 연주하며 사랑을 속삭이는 시간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은 크게 노했습니다. 네 이놈,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대장부가 어찌 일개 기생에게 빠져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느냐. 네가 품은 큰 뜻을 잊었단 말이냐. 다시 한번 그 계집의 집에 드나들었다가는 내 너를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 어머니의 엄한 꾸짖음에 유신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개인적인 사랑 때문에 나라를 위한 큰 뜻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는 천관녀를 찾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 후로 유신은 오직 무예 훈련과 학문 수련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천관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너느 날 유신은 고된 훈련을 마치고 몹시 피곤한 상태로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깜빡 잠이 든 사이 그가 아끼던 말은 예전의 습관을 기억하고 저절로 천관녀의 집 앞으로 가서 멈춰 섰습니다. 말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유신은 자신이 천관녀의 집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며 눈물 짓는 천관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어머니와의 약속과 나라를 향한 나의 맹세는 모두 물거품이 된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마음이 약해진 탓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멋대로 길을 이끈 이 말의 잘못이다. 유장한 표정으로 칼을 뽑아 자신이 아끼던 말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집 앞에서 그가 아끼던 말의 목을 베어버린 유신의 단호한 결의. 이 소식을 들은 천관녀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유신을 원망하는 대신 그의 큰 뜻을 이루기를 기원하며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훗날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영웅 김유신. 그의 위대한 업적 기에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사랑을 희생해야만 했던 한 청년의 아픈 결단과 그를 묵묵히 떠나보내야 했던 한 여인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감은 다 불을 훔친 생쥐. 주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땅 위에는 아직 불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은 모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고 매서운 추위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음식은 날 것으로 먹어야 했고 밤이 되면 무서운 맹수들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불을 간절히 원했지만 불은 오직 하늘나라에만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옥황상제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아 땅의 존재들에게 불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한 작은 생쥐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몸집은 작고 힘은 약했지만 용감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생쥐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 모두를 위해 불을 훔쳐야겠다. 생쥐는 하늘로 올라갈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를 찾아 며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나무 꼭대기에 다다르자 그는 온 힘을 다해 점프하여 하늘나라의 구름 위로 올라서는데 성공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온통 밝고 따뜻했습니다. 생쥐는 옥황상제의 궁궐로 몰래 숨어 들어가 부엌에 있는 화로에서 타오르는 불씨 하나를 훔쳤습니다. 그는 불씨가 꺼질까봐 자신의 꼬리에 불씨를 감아주고 서둘러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패자지만 불씨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생쥐의 꼬리는 까맣게 타들어갔고 그 고통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생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과 추위에 떨고 있을 땅의 식구들을 생각하며 고통을 꾹 참고 땅을 향해 달렸습니다. 마침내 땅에 도착한 생쥐는 자신이 가져온 불씨를 마른 나뭇잎에 옮겨 붙였습니다. 불은 활활 타오르며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은 처음 보는 불의 모습에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후로 땅의 모든 존재들은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익혀 먹고 추위를 이겨내고 어둠을 밝히며 문명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훔친 대가로 생쥐의 꼬리는 까맣게 타버려 털이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한 불을 도둑맞은 옥황상제가 크게 노하여 자신의 사냥꾼인 고양이를 땅으로 보내 생쥐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쥐의 꼬리에는 털이 없고 고양이는 생쥐만 보면 쫓아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불을 가져다 준 생쥐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들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집의 한 구석을 기꺼이 내어주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submerged,
사람의 말을 하는 인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심 깊은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은 가난했지만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나무를 하여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병이 위독해졌습니다. 의원은 이 병은 오직 천년 목은 산삼이라야 고칠 수 있소. 하지만 그것은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총각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산삼을 구해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먹을 식량을 준비하여 산삼을 찾기 위해 깊고 험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번스를 헤맸지만 산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쳐 쓰러지기 직전 그는 산속에서 100발의 수염을 가진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산신령이었습니다. 산신령은 총각의 지극한 효심에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이 산 정상에 가면 사람의 말을 하는 신비한 인삼이 있다. 그 인삼은 스스로 덕이 있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내지. 네가 만약 그 인삼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총각은 산신령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힘을 내어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다다르자 정말로 밭 하나가 나타났고 그곳에는 수많은 인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천년의 지혜를 가진 인삼이다. 네가 나를 얻고 싶다면 나의 3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 번째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이냐? 총각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물입니다. 물은 바위도 뚫고 어떤 모양의 그릇에도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이냐? 총각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만리 밖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막 질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 총각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자식된 자가 부모를 섬기는 마음, 바로 효신입니다. 세상의 어떤 금은 보아도 부모님의 은혜에는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총각아이 끝나자 밭에 있던 수많은 인삼들 중에서 가장 크고 빛나는 인삼 하나가 스스로 땅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네가 바로 내가 기다리던 주인이구나. 너의 지혜와 효심에 감복하였다. 나를 데려가 네 어머니의 병을 고치거라. 총각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인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삼을 다려 드신 어머니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병석에서 흘흘 털고 일어나셨고 그 후로 총각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가된 스님. 옛날 어느 유명한 절에 불경 공부는 뒷전이고 오직 맛있는 공양과 편안한 잠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게으른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예불 시간에는 늦잠을 자기 일쑤였고 힘든 운역 시간에는 꾀병을 부리며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그의 유일한 낙은 신도들이 가져온 떡과 과일을 몰래 숨겨두었다가 밤에 혼자 먹는 것이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여러 번 그를 타일렀습니다. 수행자의 본분을 잊고 그리 나태하게 살다가는 언젠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게으른 스님은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게으른 스님은 여느 때처럼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신도들이 부처님께 공양미로 바친 쌀을 훔쳐다 밥을 해먹고 있었습니다. 그가 막 밥 한 숟가락을 뜨려는 순간
갑자기 온몸이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그의 몸이 누런 털로 뒤덮이고 손발은 4개의 다리가 되었으며 입에서는 음메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절에서는 스님 한 명이 사라지고 대신 커다란 소 한 마리가 나타나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주지 스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노여움을 샀구나. 이는 게으름에 대한 벌이다. 주지 스님은 소가 된 스님을 근처 마을의 한 부지런한 농부에게 팔았습니다. 이 소는 힘이 좋으나 성질이 게으르니 엄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오. 그날부터 소가 된 스님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무거운 쟁기를 끌고 해가 질 때까지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걸음이 느려지면 주인의 매서운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거친 집단을 먹어야 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외양간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강남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지난 날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편히 잠자고 맛있는 밥을 먹던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때 조금만 부지런히 수행했더라면. 그는 부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는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소를 우시장에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소는 마지막 힘을 다해 고삐를 끊고 자신이 처음 스님이 되었던 그 절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달려 절에 도착한 소는 대웅전 앞마당에 쓰러져 부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지 스님과 다른 스님들은 그가 바로 몇 년 전에 사라졌던 그 게으른 스님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지 스님은 소를 안타깝게 여기며 모든 스님들과 함께 그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두의 기도가 끝나자 소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주지 스님의 꿈에 그 스님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죄를 뉘우치고 부처님의 자비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부지런한 수행자가 되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태함과 탐욕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일깨워주며 진심 어린 참에는 어떤 죄도 씻을 수 있다는 불교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7. 용왕의 딸과 바보 총각. 바닷가에 사람들은 모두 바보라고 놓였지만 마음씨 하나는 비단결같이 고운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바다에 나가 낚시를 하여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총각은 낚시를 하다가 아주 예쁜 잉어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그런데 잉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마음 약한 총각은 잉어를 차마 그냥 둘 수 없어 다시 바다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총각의 꿈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동해 용왕의 막내딸입니다. 낮에 당신이 구해준 잉어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를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총각이 눈을 떠보니 정말로 꿈속의 그 여인이 자신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총각은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용왕의 딸은 지혜롭고 살린 솜씨가 뛰어나 가난했던 총각의 집안을 금세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고을에는 탐욕스럽고 성질이 고약한 원님이 있었습니다. 원님은 총각이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 행복하게 산다는 소문을 듣고는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총각을 불러 말도 안 되는 3가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 내기에서 모두 진다면 내 아내를 내게 바쳐야 할 것이다. 첫 번째 내기는 하룻밤 사이에 강 건너편의 황무지를 모두 옥토로 만들기였습니다. 바보 총각은 막막함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걱정 마세요, 서방님 하고는 바다를 향해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개와 조개들이 나타나 밤사이에 황무지를 모두 기름진 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penetrate. 두 번째 내기는 장기두기였습니다. 원님은 고을 최고의 장기고수였습니다. 아내는 총각에게 제가 밖에서 훈수를 줄 테니 그대로만 두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파리를 시켜 원님의 생각을 엿듣고 총각에게 묘수를 알려주어 결국 원님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나 내기에서 진 원님은 분노하여 마지막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너라. 이번에도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녀는 용공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고 다음날 아침 용공의 요리사가 만든 산의 진미가 총각의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세 번의 내기에서 모두 패배한 원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군사들을 보내 강제로 아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동해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몰려와 원님과 군사들을 모두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그 후 바보 총각은 아내의 지혜 덕분에 바보가 아니라 현명하고 덕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착한 마음씨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을 받게 되며 진정한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 8. 궁예. 배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신라 허나머니 아들이었으나 태어날 때부터 이가 나 있고 지붕 위에서는 오색구름이 빛나는 등 기이한 징조를 보였습니다. 일관은 이 아이는 나라에 해를 끼칠 불길한 아기입니다 라고 예언했고 왕은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가 아기를 높은 누각 아래로 던졌을 때 아래에서 봤던 유모가 실수하여 아기의 한쪽 눈을 찔렀습니다. 아기는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한쪽 눈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모는 아기를 데리고 몰래 도망쳐 그를 키웠습니다. 그가 바로 훗날 미륵을 자처하며 새로운 시대를 꿈꾸었던 비운의 영웅, 궁예입니다. 궁예는 자라면서 성격이 거칠고 담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스님이 되어 세달사에서 불도를 닦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바꾸려는 야망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굶주리는 백성들과 혼란스러운 나라를 보며 썩어빠진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제 그는 절을 떠나 당시 세력을 키우고 있던 도적 기원과 양길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뛰어난 용맹과 지략으로 부하들의 신망을 얻었고 마침내 양길을 몰아내고 스스로 장군이 되었습니다. 구제인인은 자신에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점령하며 세력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는 송악, 지금의 개성을을 도읍으로 삼고 나라의 이름을 후고구려라 칭하며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낮춰주고 나는 살아있는 미륵불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지상낙원을 만들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제인인 백성들은 궁예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부패한 신라 귀족들을 처단하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등 개혁적인 정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그를 점차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을 마군, 악마로 몰아 무자비하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관심법을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신하나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의 폭정은 날로 심해졌고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때 그를 따랐던 신하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부하였던 왕건, 신순겸, 복지겸 등이 힘을 합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죄백성과 신하들의 마음을 모두 잃은 궁예는 결국 홀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주리며 산속을 헤매다가 결국 백성들의 손에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때는 썩은 세상을 개혁하려는 영웅이었으나 절대 권력에 취해 스스로 폭군이 되어 몰락한 궁예. 그의 이야기는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타락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민심을 잃은 지도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비극적인 교훈입니다. 이야기 9. 의상대사와 선묘낭자. 신라 문무왕 시절 의상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친구인 원효 스님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나라에 도착한 의상은 종남산에 있는 지상사라는 절로 가서 당대 최고의 고승이었던 지엄마상을 스승으로 모시고 불도를 닦았습니다. 그의 총량함과 학문에 대한 열정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무렵 의상이 머물던 집의 주인에게는 선묘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습니다. 선묘는 의상의 뛰어난 인품과 불법에 대한 깊은 지혜에 첫눈에 반하여 마음속 깊이 그를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그의 시중을 들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오직 깨달음만을 추구하던 의상은 그녀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의상은 마침내 화엄사상의 깊은 이치를 깨닫고 신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선묘는 정성껏 준비한 법복과 그릇을 의상에게 선물하려 했지만 의상은 이미 배를 타고 떠난 뒤였습니다. 선묘는 항구로 달려가 멀어져 가는 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의 이 마음이 진실이라면 원컨대 이 몸이 큰 용이 되어 저 배가 무사히 신라에 닿을 수 있도록 지켜주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그녀는 의상에게 주려던 법복 상자를 바다에 던지고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몸이 거대한 용으로 변하여 의상이 탄 배를 호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한 용이 된 선묘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해적들을 물리치며 의상이 무사히 신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며 신라로 돌아온 의상은 왕의 명을 받아 화엄사상을 널리 펼치기 위해 부석사라는 큰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절을 짓는 터에 이미 다른 종파의 무리들이 자리를 잡고 방해를 했습니다. 암의상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 그들은 큰 집을 짓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풍족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 부부는 매일 황금알이 하나씩만 나오는 것이 감질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매일 하나씩 기다리는 것이 너무 답답해요. 저 암탉의 뱃속에는 틀림없이 수많은 황금알이 들어있을 거예요. 차라리 닭의 배를 갈라 그 안에 있는 황금알을 한꺼번에 모두 꺼내는 것이 어떻겠어요? 몰타벳도 아내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군.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부부는 결국 암탉을 잡아서 배를 갈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암탉의 뱃속에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황금알은커녕 평범한 달걀 하나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통 닭과 똑같은 내장만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부부는 그제야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더 큰 이익에 눈이 멀어 매일같이 황금알을 낳아주던 소중한 암탉을 제 손으로 죽이고 만 것입니다. 결국 부부는 다시 예전처럼 가난한 농부로 돌아가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어리석음을 경고하며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우화입니다. 메일벅스 10일 하늘나라의 옥토끼.
아주 먼 옛날 하늘의 옥황상제는 땅 위의 동물들이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굶주리고 지친 늙은이로 변장하여 깊은 숲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구나. 누구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 없느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교활한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늙은이를 보더니 재빨리 강으로 달려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와 공손히 바쳤습니다. 어르신, 변변치 않지만 이것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다으로 나타난 것은 힘센 원숭이였습니다. 원숭이는 늙은이를 보자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가 잘 익은 과일들을 잔뜩 따와 바쳤습니다. 어르신, 달고 맛있는 과일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마음씨 착한 토끼였습니다. 토끼는 늙은이를 돕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풀을 뜯어다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토끼는 안타까운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다가 마침내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도니는 여우와 원숭이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아,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좀 피워주지 않겠니? 여우와 원숭이가 불을 피우자 토끼는 늙은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당신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디 저의 이 보잘것없는 몸이라도 구워서 허기진 배를 채우십시오. 말을 마친 토끼는 망설임 없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늙은이는 본래의 모습인 옥황상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불길 속에서 토끼를 구해내어 그의 숭고한 희생 정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너의 자비로운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너의 이 아름다운 희생을 모든 존재가 영원히 기억하게 하리라. 쓸기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달 속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로장생의 약을 찢는 절구를 주어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름달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토끼 한 마리가 열심히 절구를 찢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토끼가 바로 자신의 몸을 바쳐 가장 위대한 자비를 실천한 하늘나라의 옥토끼인 것입니다. 이야기 12. 신기한 족자. 옛날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한 가난한 화가가 살았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하여 종이를 살 돈도 없었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화가는 우연히 낡은 족자 하나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족자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족자 위에 자신이 평생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화가는 그림 속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족자를 벽에 걸어두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듯이 그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낭자, 오늘은 날이 좋구려. 나와 함께 산책이라도 가지 않겠소? 낭자, 당신을 위해 내가 시 한 수를 읊어주겠소.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가가 잠든 사이 그림 속의 여인이 족자 밖으로 살며시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화가의 곁에 누워 그의 지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잠깃잠에서 깬 화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인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부부가 되어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지혜롭고 아름다웠으며 그녀가 온 후로 화가의 그림 솜씨는 더욱 뛰어나죠. 그는 곧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힘찬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와의 행복을 영원히 지키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나왔던 그 족자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시면 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화가는 굳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을 시기하는 한 욕심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화가의 집에 신비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보고 그 비밀을 캐내려 했습니다. 그는 화가에게 매일같이 술을 권하며 자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필시 자네 집에 숨겨둔 보물이 있을 것이야. 우리 사이에 뭘 숨기나? 라며 그를 부추겼습니다. 허잘했지만 계속되는 친구의 유혹과 술 기운에 그만 아내와의 약속을 잊고 족자를 꺼내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족자가 펼쳐지는 순간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며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서방님, 어찌하여 약속을 어기셨습니까? 그녀의 몸은 점차 투명해지더니 순식간에 족자 속 그림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화가는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족자 속의 여인은 다시는 움직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족자 속의 아내를 그리며 외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약속으로 지켜진다는 애틋한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 13. 방울장수와 호랑이. 옛날 등짐에 온갖 방울을 가득 싣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방울장수가 있었습니다. 딸랑딸랑 예쁜 방울 사려 소방울, 말방울, 강아지 방은 다 있소. 어느 날 방울장수는 험한 산길을 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는 저물고 사방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길을 찾던 그의 앞에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어흥 하고 나타났습니다. 샤오장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고 눈을 질끈 감는 순간 등짐에 있던 방울들이 딸랑딸랑 하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꼬리, 호랑이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방울 소리에 신기한 듯 공격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방울장수는 재빨리 머리를 굴려 꾀를 냈습니다. 암그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나 호랑이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바로 이 산의 모든 짐승들을 더 강하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힘의 방울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 방울을 몸에 달면 이전보다 10배는 더 빨라지고 100배는 더 강해질 수 있지요. 쳐다보았습니다. 방울장수는 계속해서 떠벌렸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시험삼아 한번 달아보시지요. 저기 있는 토끼를 쫓아가 보십시오. 눈 깜짝할 사이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투시 홈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지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군. 그럼 내 꼬리에 그 방울이라는 것을 한번 달아보아라. 방울장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등짐에서 가장 크고 소리가 요란한 방울들을 꺼내 호랑이의 꼬리에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호랑이가 꼬리를 한번 흔들자 딸랑딸랑 짤랑짤랑 하고 온 산이 떠나갈 듯한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호랑이는 그 소리에 만족하며 사냥을 하기 위해 숲속으로 어슬렁거리며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호랑이가 움직일 때마다 꼬리에 방울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바람에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미리 알아채고 멀리 도망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며칠 동안이나 사냥을 하려 했지만 단 한 마리의 동물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밤에는 시끄러운 방울 소리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소음에 지친 호랑이는 결국 신경쇠약에 걸려 스스로 꼬리를 물어 방울을 떼어내려다 큰 상처만 입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호랑이는 방울 소리만 들어도 기겁을 하며 도망치게 되었고 방울장수는 지혜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유유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부르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